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부르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대성전 공사로 인해서 우리 베들레헴 성전과 또 다른 성전들에서 함께 모여 우리 예배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함없이 또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번 예배를 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여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시고 주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득 채워주시고 원하시는 일들로만 우리 삶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더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해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큰 박수 올려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께 드리기로 결정하며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의 인들 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 드리며 찬양할 때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며 우리 마음 다한 찬양 주께 올려드립시다. 한 번 더 큰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 치며 노래합시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합당하신 주님, 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주의 일행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노래합시다.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바라보기로 정하시면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맘의 눈을 여소서. 주님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한 번 더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주의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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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주는 거룩 거룩 선포하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
거룩하신 주님께 주복의 한 번 더 주는 거를 주복의 하소서 할렐루야 주복의 하소서 주복의 하소서 주복의 하소서 주복의 한 번 더 만나해 주복의 하소서 아멘 주복의 하소서 주복의 하소서 주복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마음 열어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더 주님을 바라보기로 정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자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2절의 고백으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배당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시작이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볼 때 결국 그 시선을 들어 주님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주께로 정하며 우리 시선을 더욱더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더 주님만 바라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받으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주께 고백하며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드리기로 결정한 우리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드리기로 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로 서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무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까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마음들이 좀 결혼 안 하고 계속 우리 순복 강남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실 분들 한 명도 안 오셔가지고 제가 지난주 동안 기다렸는데 좀 마음이 아팠지만 또 여러분이 또 결혼을 또 하실 분들이 있기에 또 여러분에게 또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신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다면 구약에는 따라합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있습니다. 시작. 누가 있다고요? 여호야다가 여호세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부들의 탄생이 이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에도 이런 부부들의 탄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세요? 거의 다 죽으란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위대한 부부의 탄생은 항상 삶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질 때 일어납니다. 이때에도 보니까 때는 바야흐로 주전 830에서 40년경. 주전 800년경이니까 대충 한 지금부터 얼마 정도 됐어요? 3000년 가까이 된 전의 얘기입니다. 그때 살았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이때 북왕국, 여러분 잘 아시죠?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다는 건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왕국이 왕조가 계속 바뀌었어요. 거기는 총 9번이 바뀝니다. 난리가 나죠. 한 번 왕조가 바뀌면 다 숙청당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이런 혼란기를 겪고 있었고 역시 남쪽도 왕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형편이었습니다. 남쪽은 왕조가 바뀌진 않아요. 유다 지파가 계속 왕을 하지만 이 북쪽은 계속 왕조가 바뀌는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부부가 탄생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비극이 하나 있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여성이 그 여성이 여왕으로서 공포 정치를 합니다. 공포 정치를 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탄생한 비극, 이 아달랴의 이 비극은 사실은 여호사밧에게서 시작돼요. 혹시 여호사밧 왕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좋은 왕이죠, 그죠? 여호사밧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쳐내버립니다. 산당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쳐버리는 게 바로 이 사람이었고 군대를 강화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융성한 시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사밧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뭐냐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어보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선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군대 앞에다가 뭘 세우래요?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을 하래요. 근데 여러분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나서요.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께 무슨 찬양을 드리래요? 그 감사하래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군대 앞에다가 찬양대를 세우면 이겨요, 져요? 이겨요, 져요? 잘 몰라요. 그래요. 아이고. 이게 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전쟁을 대승을 거둡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는데 다 못 거둬요.
3일 동안 그 아람 군대의 전리품을 거둬들일 정도였고 9일째 되던 날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브라가란 말이 찬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리가 어마어마했던 이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칭찬했던 왕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매우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며느리를 드렸는데 그 며느리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북왕국에 있던 며느리예요. 그 당시 북왕국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 왕. 아합 왕은 나쁜 놈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예? 따라합니다. 정말 나쁜 놈이다. 시작. 정말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해요. 하나님의 성전,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어요. 아세라 갖다 놓고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아세라 섬기게 했던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아내였던 무슨 세벨? 세벨, 이세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세벨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세벨이 있었어요. 이렇게 부부가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그 딸의 이름이 뭐였냐면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그러니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어려서부터 무슨 교육을 받고 자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겠어요? 아니면 그냥 우상 숭배하는 걸 배웠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남왕국에 시집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남쪽에 있는 그 남왕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여호사밧의 아들, 즉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아달랴의 남편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뭘 하냐면 자기 동생들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원래 이거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동족들은 죽이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들을 왕이 되기 위해서 죽여버리고 하나님께 반항함으로써 창자가 썩어서 죽는 병이 생깁니다. 그래갖고 왕의 묘실에도 못 들어가요.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아달랴의 남편이 죽었어요. 이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호람 때 자기가 다스리던 데가 있었어요. 아라비아, 블레셋 이런 데 다스리는 데가 있었거든요. 림나 이런 데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걔들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이 여호람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남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하시아라는 왕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도 북쪽에 있는 형님한테 형님 그러다가 형님 병문안 갔다가 죽어버렸어요. 지금 아달랴를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팔자가 좋은 여자 같아요? 안 좋은 여성분 같아요?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자기 남편도 죽어, 자기 아들도 죽어, 자기 자식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마음에 공포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공포가 생겼을까요? 누가 날 죽이는 거 아니야? 누가 날 없애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이제 드디어 이 아달랴가 행동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안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왕조가 이어져야 돼요? 아니면 끊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자기가 무서우니까 무슨 짓을 하냐면 유다에 있는 모든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자랑 살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서운 여인들이 몇 명 나옵니다. 제가 아까도 어떤 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야엘 들어보셨어요? 야엘이라는 여자가요. 야엘 벌써 이름이 야무져요? 안 야무져요? 야무지죠? 남편이 헤벨이에요. 헤벨은 헤벨레 해요? 안 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여인이 뭘 하냐면 그 당시 가나안의 장군이었던 시스라 뭐 하라고요? 벌써 이제 드디어 이 분위기가 적기 시작했어. 시스라. 예. 잘 씻는 장군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 있잖아요. 말뚝을 망치로 딱 박은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였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나는 남자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여성분들도 가끔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리브가가 얼마나 예뻤을 것 같아요? 힘이 셌을 것 같아요? 힘이 센 여자예요. 거기 있는 나귀들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낙타 물을, 낙타가 물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아세요? 그걸 다 퍼다가 먹인 거예요. 뭐가 굵은 여인이에요? 팔뚝이 좀 굵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이런 여인을 볼 때마다 앞으로 세상은 남자가 지배한다, 여자가 지배한다? 아이고 무서워라. 여하간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달랴가 전부 다 씨를 말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유다의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신탁이었어요.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메시아를 낳을 때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했던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가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너무 우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달랴가 하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아세라도 믿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뭔지도 알고 다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종이장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그냥 넘겨버리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 말씀을 너무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 종이 쪼가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성경대로 해, 현실이 말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내가 아는 형이 말한 대로 하면 되지, 그게 맞아, 내가 아는 언니가 하면 되지 라면서 그 모든 걸 무시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이끌어 갈 거예요.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이게 믿어지고 확신이 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그 모든 시선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한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큐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회수가 떨어져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손가락이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달을 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 공포의 정치, 사람들의 씨를 진멸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모두 숙청하는 권력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할 것인가? 유효했다라는 거예요. 딱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뭐였을까요? 따라합니다. 요아스. 요아스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갓난애기였어요. 갓난애기. 응애 이러고 있었던 애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아달랴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모르겠어요. 응애 하는 애가 아달랴라고 하는 권력자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아달랴는, 이 요아스는 아달랴의 손자예요. 손자. 여러분, 손자가 이뻐요, 안 이뻐요? 여기 권사님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권사님들도 참 자식들을 이뻐하지만 손주가 더 이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직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좀 나이가 들어봐야 되는데, 자기 손자를 죽이려고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사부앗 혹은 여호세바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세바의 세바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호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 야훼, 여호와 증인 아니에요. 또 이게 잘못해가지고 어디서 또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 무식하다고 소리 들어요. 이 야훼, 여호와, 야훼라는 뜻인데, 세바는 뭐냐면 부엘세바에 나왔듯이 맹세라는 의미예요. 맹세. 자, 여러분, 아달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깡그리째 무시하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말씀드릴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야훼가 맹세하신다, 야훼의 맹세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요아스를 숨겨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을 한번 잘 보세요.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야훼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은 아달랴와 무슨 관계예요?
딸내미예요, 딸내미. 아달랴의 딸이 여호세바였고 요아스한테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고모가 되는 거예요, 고모. 와, 그리고 고모를 잘 만나야 돼요, 못 만나야 돼요? 잘 만나야 돼, 고모를. 여러분, 이 고모 아달랴, 그 극악무도한 아달랴의 딸이 누구였냐면 여호세바였어요. 그 여호세바가 자기 조카를, 그 갓난아기 조카를 얘는 안 돼 엄마라고 붙들고 성전에서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무려 6년 동안, 아달랴가 죽기 6년 동안 성전에서 이 여호세바가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까요? 너 요아스 가서 살려,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하신 흔적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질 않아요. 그럼 여호세바는 왜 이걸 했을까요? 왜 자기 조카를 살렸을까요? 불쌍해서? 예? 예, 불쌍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호세바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 12절에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있던 거예요. 다윗의 씨는 진멸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여인이 바로 누구였어요? 여호세바였어요. 그러기에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그 여인이, 여러분, 자기 자기 손주를 죽이는 사람이 자기 딸 못 죽일까요? 죽일까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이 너 요아스를 살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세바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 삶을 내놓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세바였어요.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저희 같은 목사나 전도사님들만 사역자예요? 아니면 여러분도 사역자예요? 목소리가 약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사역자야. 시작. 네, 손가락질은 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질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사역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저 하나님께서 부르신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신비롭게 되는 것도 물론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시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거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공포, 두려움, 이것 때문에 못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중심, 이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붙들어요. 자기 두려움을 붙들어요. 그래서 사역자를 못 살아가요. 나한테 부르심이 없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불러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천들이 믿는, 개신교가 믿는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호세바와 같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한 번쯤 우리의 시간들을 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우리 교회 신문이 있어요. 보셨어요, 오늘? 안 보셨죠? 오늘 대학청년부 얘기가 2개나 나왔는데 제가 한 자매 얘기를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름을 밝히지 말까 했지만 신문에 이미 이름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좀 알려드릴게요. 장선우라는 자매님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예. 장선우 자매님이 있는데 제가 저하고 아내랑 굉장히 좋아하는 자매님이에요. 우리 아내가 맨날 며느리 삼고 싶다, 며느리도 그런 자매님인데, 제가 정말 왜 충격을 받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 작년 2019년에 이제 고3이었는데, 이제 올해 대학청년부 우리 교구장님이 누군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교구장님 누구세요? 네, 알았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문에 이렇게 났어요. 진학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바라는 만큼 성적은 따라오지 않았고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그런 중 우리 교회에서 수능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를 열었고 무조건 21일 참석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고3이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고3이 21일 동안 작정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요, 사역을 하면서 엄마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아니,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자녀들을 주일날 교회를 안 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학원 보내야 된다고 어떻게 시험 있다고 교회를 안 보내십니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많이 싸웠어요.
그런데 자기 발로 21일 동안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받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던 그 자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걸 보고서 제가 충격이었어요. 저희 며느리가 되고 싶어도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붙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선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선우자매가 원하던 학교에 과에 진학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진학을 했대요. 여러분 21일 자신의 삶을 기도로 털었던 그 자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죽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삶 중에서 일부를 떼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안 죽는다니까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세바의 이 결기, 여호세바의 이 결단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세바의 이러한 결단은 어디서 나온 걸 것일까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남편 때문이 아닐까. 아멘? 다들 실망이에요. 여러분 아내만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잘 만나야 돼요. 본문 11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누구 아내였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어요. 이 여호야다는 잘 보세요 여러분. 여호야다라는 게 야훼께서 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가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여호야 이런 표현 되면 전부 왕족이나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호야다의 장모가 누구예요? 장모가 누구라고요? 아달랴예요. 아달랴는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요? 안 쥐고 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아달랴가 원하는 얘기를 해줬다니까요. 아달랴가 야 너 이것 좀 말해 라고 하면 제사장들이 전부 다 바알 신이 위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는 딱 한 명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다고요? 여호야다였어요. 사위라서 안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야다가 신앙과 믿음을 지켰어요. 그 공포 속에서 유일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호사바가 대단해요? 여호야다가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요 여호사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따라합니다. 말만 한다. 남자들은 뭐만 해요? 여러분 아기를 숨긴 건 여호세바예요. 나 죽어도 좋아 하나님 약속 괜찮아 라고 지켰던 사람은. 그런데 그 정신을 심어준 사람은 물론 남편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무려 6년 뒤에 행동을 합니다. 제가 진짜 여호세바를 보면서 야 남자는 뭐만 살아있더라? 입만 살아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남성 형제님들 절대 상처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 이 여호야다가 이렇게 아내와 둘이서 꽁꽁 뭉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씨를 진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결단과 결심이 결국 요아스라고 하는 단 한 명의 그 왕자를 살려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중심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따라가면서 나 그리스도인이지만 나 오늘도 이걸 할 거야.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오늘도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이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한번 시각하게 질문해야 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이 나에게 줄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분 이겨낼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호세바와 이 여호야다 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3000년 전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진짜 싸움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봉 강남교회 대학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결단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내가 이 약속을 붙드는 자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데이빗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책을 지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용기 있는 기독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는 The Courage to be Protestant예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기독교는 원래 구교와 신교를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를 왜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저항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라고 세상에 저항했어요. 가톨릭의 군사들이 전부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루터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치렀어요. 저는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예요. 근본적으로 저항적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과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혹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용기를 부여잡으시기를, 내가 오늘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